이제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집. 우리가 이제 처음에 딱 머리에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집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의 집이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떠오르는 집이 뭐죠?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뭐죠?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 교회 맨 마지막에. 네. 여기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처음 들으시는 분? 체린자매 처음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이네. 하나님의 집 짓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편하게 쉬시는 집을 짓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은 찾죠. 우리가 살고 싶은 집. 우리가 편안히 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는 집을 찾는데, 이제 그런 걸 찾다가 종교를 찾죠. 그래서 내가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종교가 뭐냐? 뭐 어떤 사람은 불교를 찾고, 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찾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찾았는데, 기독교에서 뭘 찾냐면은, 내 마음의 집을 찾아요.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집. 뭐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이 우리가 쉬는 집, 우리가 사는 집을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지금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지금 이때 당시에도 지금 계속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노니와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습니다. 누구의 성전이냐면은, 성전이니까 누가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원래는 누가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죠. 이게 어떤 그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주로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이 맞죠?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느냐.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뭘 찾냐면은 사람의 안식을 찾죠. 사람의 안식. 둘 다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안식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성경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사람들이 요것만 가지고 사람의 안식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사람의 안식을 얻지? 내 마음에 어떻게 안식을 얻지? 안식이라는 말이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만족입니다. 만족. 그렇죠? 만족함이 없는데 안식할 수 없잖아요. 쉴 수 없잖아요. 만족하는 어떤 상태가 이를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되죠. 어떤 만족이 이를 때까지 계속 뭔가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족과 안식이 같은 거예요. 야, 만족하지 않아도 그냥 쉬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족해야 안식할 수 있어요. 그 만족에는 뭐가 있죠? 기쁨이 있죠. 예? 기쁨. 기쁨이 없는데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한데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또 뭐가 있죠? 즐거움.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안식, 만족,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진짜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만족도 있어야 되고요. 기쁨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즐거움이 없다. 기쁨이 없다. 뭐 진리라니까 믿어야죠. 뭐 하나님 믿는 게 의무니까 믿어야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성경의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의무가 분명히 있어요.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딴 데로 벗어나가 좀 다른 길로 좀 잠깐 다른 길로 가보면은 의무가 임무죠. 임무.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또 뭐죠?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죠? 의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의무와 임무를 지키는 것. 그럼 이것은 이게 즐거움, 기쁨 이것과 의무를 행하는 것은 이게 이 두 가지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뭐 할 일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없고 그냥 즐거운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으면 그게 기독교 아닌가. 참 그런 기독교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를 얘기하고 동시에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50% 50%냐? 50% 50%냐? 그게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 100입니다. 100. 그리고 의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100이에요.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수학에서는 100 더하기 100은 뭐죠? 200이죠, 200. 네?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100 더하기 100은 100이에요, 100. 100 더하기 100은 100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잠깐 가보시죠. 요한복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얼마 전에도 찾았는데 까먹었네.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15절에 있네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자, 보세요. 사랑하면 계명이란 말이랑 이 명령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헬라어가 같습니다. 여기 12장 50절에 명령 있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명령이란 말이랑 이 계명이라는 말이 헬라어가 같은 말입니다. 엔톨레라는
헬라어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명령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군대에서 명령이 보통 군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개념이죠.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명령하는데 명령을 지켜요. 하급자가 부하가. 왜 지키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니죠. 이거 사랑이랑 아무 상관없죠? 사랑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을 지킨다라는 말은 사랑이랑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그 개념에서는. 세상에서는 명령을 지키는 것과 사랑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가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죠? 사랑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죠? 사랑에서.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의무,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즐거움, 기쁨, 만족, 안식이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사랑만 받고 명령을 행하는 건 좀 불편한데 그래도 해야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둘이 같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리라. 21절 보시면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29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삼촌이 야곱에게 딸을 주죠. 아내로.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됐는데, 내가 라헬을 너의 아내로 줄 테니까 나를 위해 7년을 일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년을 나를 위해 봉사해라. 야곱이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데 막 밭을 갈고 막 소 양을 치고 막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힘이 좋으니까. 근데 이 7년 동안의 수고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랬을까요? 아주 신이 난 거죠. 아주 신이 난 거예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즐거운 7년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의 원리가 뭐냐면 의무죠, 지금. 의무인데 이게 즐거움, 기쁨, 만족, 안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즐거움을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그 보답으로 혹은 대가로 의무를 행해라.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일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이 일이었어요. 자,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전체를 그 몇 가지 주제로
몇 가지 주제가 관통하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찾는 것은 나의 집, 내 마음의 집, 나의 안식,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에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막 이런 시편들이 많이 나와요. 산과 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뛰놀고 나무와 풀들이 뛰어놀고 양과 소들이 뛰어놀고 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뛰어논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시편들이 여럿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한 거죠. 기쁨과 즐거움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구하는 게 기독교에서 구하는 게 이런 건데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얘기예요. 자, 보시죠.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누가 안식했죠? 하나님이 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시고 7일째에 쉬셨어요. 근데 쉬신 이유가 힘들다. 6일 동안 일했더니 힘들다 해서 쉬신 게 아니고 왜 쉬셨느냐면은 3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부족함이 없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이 있어야 쉼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만족 가운데는 뭐가 표현이 되고 있냐면은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안식이 온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도 좋은데 나는 내가 안식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구하는 건데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안식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논리가 이래요.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사람이 참으로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때 사람이 같이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웃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웃집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웃집에 좋은 일 생기니까 우리도 좋죠. 가 아니고 이웃집에 좋은 일 생기면 우리는 배가 아프잖아요. 이거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단 만족했어. 그러니까 50% 이제 하나님도 만족해야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만족하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만족 가운데서 사람의 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왜냐?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본성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이 기쁨 외에, 이 방법 외에 사람에게 다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비참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야 저는 종이니까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내가 진짜 기쁠 수가 있어요. 보시죠. 뒤에 또 가보면은 마태복음 25장 보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달란트의 비유.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5장 14절에 있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나머지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참 그리스도인이죠.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에게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야, 너 일 잘했으니까 내가 얼마 줄게. 이걸로 너희 집에 가서 파티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의 즐거움이 종의 즐거움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도 보시죠.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가보시죠.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 예수님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있죠.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낙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안 가도 되니까 저 혼자 가서 즐겁게 놀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낙원이? 그 낙원이 아니에요. 낙원이 아닙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낙원을 낙원으로 만드는 조건이 뭐냐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셔야 낙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셔야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낙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즐겁게 계시는 곳이 낙원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이 누가 쉬는 곳이다? 하나님이 쉬는 곳이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이다. 에덴 동산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도 쉬고 사람도 쉬는 거죠.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처음에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집이 성막이었어요. 성막. 광야의 성막. 성막을 짓는 일이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죠. 성막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성막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5장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형이에요. 성막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에다만 힘줄 수가 있는데 내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이 중요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 이거 의미 저기에 설명 잘 돼 있죠. MRD안의 성막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MRD안의 성막이라는 책에 이 의미들이 영적인 의미들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은 보석 이게 뭘 의미하는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한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할 집을 나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짓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손해보는 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좋죠.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은 일입니다, 이게.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성소,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한 집이냐? 그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집이냐? 하나님을 위한 집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 그럼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에 잠깐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1장 4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보면 좋아할 거야. 내가 앞으로 지을 사람이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와, 하나님 완전 자기중심이네? 맞습니다. 자기중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도 그렇고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보시면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보시면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도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게 교회의 모형인데 교회는 누구를 위해 짓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서신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 보통 우주적 교회라고 말하죠.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죠. 지역 교회. 지역 교회는 이제 뭐 신자와 불신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들이. 우리가 누가 신자인지 누가 불신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우주적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에 혹은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2000년 역사 동안에 혹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혹은 그 이전에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죠. 교회, 우주적 교회, 지역 교회. 보통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비가시적 교회. 지역 교회는 가시적 교회. 보인다. 눈에 보인다. 가시적 교회.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우주적 교회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서가 우주적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가 우주적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서 지역 교회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보시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23절,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교회를 짓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근데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에베소서 시작을 보시면은 1장 에베소서 시작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읽어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의 재료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재료들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보시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창세기 1장이랑 똑같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 보시죠.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다음 보시죠. 또 중요한 말씀 나오죠.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의 기쁘심을 따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의예요. 정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모든 일을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모든 일을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만 하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이 기도는 뭐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맞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 사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리스도인 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큼 완벽한 독재주의, 전체주의자가 없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원대로만 행하시겠다. 저는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안식. 이게 집입니다. 집의 다른 말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안식. 그 다음에 광야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있죠.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육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 이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거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지 실제로 거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역대하 보시면 역대하를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이게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광야의 성막이 이 땅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육체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부활하셔서 생겨난 성전. 그게 뭐죠? 교회. 이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볼 때는 이건 초라한 성전이죠. 초라하죠. 이건 영광스러운 성전이죠. 이 그리스도의 육체, 이 땅에 거하셨던 그리스도의 육체와 이게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나타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죠. 역대하 2장에 보시면은 2장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와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겉으로.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만물이라도 주님이 계시기에는 부족하죠. 이게 주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던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죠. 그 다음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간데, 누구죠? 솔로몬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인데도 하나님이 지으실 집은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그럼 왜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 분향하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거기 건축하는 것뿐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그 엄청난 건축물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 묘사하는 것도 보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들어가는 금의 수량이나 은의 수량이나 이게 엄청나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축물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웅장해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성막을 완성했을 때와 성전을 완성했을 때의 모습을 보시죠. 성막을 완성했을 때, 광야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이죠.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완성했을 때 모습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성막 봉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 봉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앞에서 지금 성막의 재료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재료들을 다 만든 다음에 40장에서 이제 그걸 이제 제자리에 갖다 이제 세우는 거죠. 제자리에. 그리고 이제 그 제자리에다가 다 세우는 일을 마치니까 33절에 보시면 40장 33절에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일을 마쳤더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거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34절 어떻게 되죠?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어떻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쉬라고 짓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짓는 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창세기 2장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에 대한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럼 이때 이걸 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구나. 그랬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때보다 즐겁고 기쁜 때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여기 역대상에도 다시 가보시면 역대상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일어난 일이 있죠. 완성하고 나서. 역대하죠, 역대하.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이 역대하 5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5장 2절에 보면은 그 제목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이렇게 돼 있죠.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니까 13절에 보시면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잔치하는 장면이죠. 다 찬송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죠.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본인들은 즐겁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보시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실 때에 사람이 그 앞에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맨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성. 그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인데 이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것이죠? 교회의 것이죠. 교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도 뭘로 끝나냐면은 잔치로 끝나죠. 무슨 잔치죠?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성경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어떤 사건으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로 얘기하는 때가 혼인잔치 때죠. 혼인잔치.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혼인잔치죠. 그래서 성경이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연결하고 있어요. 만족.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은 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기쁨과 즐거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 이를 악물고 뭔가를 해야지. 예? 참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예? 영화도 보지 말고. 노래도 부르지 말고. 이거 뭔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 일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얘기 잠깐 요즘에 자주 하는데 여기 나니아 연대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동화. C.S. 루이스가 쓴 동화죠. 그 C.S. 루이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실 시간이 없으면 보시지 마시고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동화예요. 애들 동화인데 이게 전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성경을 비유로 해서 만든 동화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7권인가로 돼 있는데 그 캐스피안의 왕자라는 권이 있어요. 이게 4권인가 그런데 여기 이제 주인공이 요 사자입니다.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자 이름이 아슬란이에요. 갑자기 동화가 나와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아슬란이라는 이 사자가 나오고 이 사자가 그리스도의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입니다. 이 사자가.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 아들이 이거 2살짜리 아들이 이거 보여주면 무서워하는데 이거 얼굴 보여주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C.S. 루이스가 성경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이 사자를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캐스피안의 왕자라는 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아슬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데 바커스라는 그 신을 데리고 와요. 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바커스. 네? 바커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주신이에요. 주신. 그러니까 술의 신. 술의 신이에요. 바커스가. 근데 이 그리스도를 그 비유하는 이 아슬란이 바커스를 데리고 옵니다. 이 바커스가 오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난장판이 돼요. 막 술 마시고 즐거워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 잔치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슬란이 바커스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여기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슬란이 없는 곳에서 없다면은 바커스하고만 둘이 같이 있다면 정말 그런 광경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 바커스가 아슬란과 함께 있으면은 이만큼 즐거울 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아슬란이 처음에 이제 나니아라는 이 왕국을 창조를 하는데 나니아라는 왕국을 창조하는데 창조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노래를 불러요.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니까 이 멜로디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들이 생기고 막 그래요. 창세기 1장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이건 참고 인내하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하게. 근데 그런 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에덴이 무슨 뜻이죠? 에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즐거움.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한다. 이게 성경의 어떤 큰 그림이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저희로 보게 하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저희에게 보게 하옵시며, 이제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저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자 즐거움임을 저희로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